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18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 도망다니는 삶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도리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번번이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까지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를 잡으려고 보낸 전령을 3번씩이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 사울까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셔서 사울에게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윗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와중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보죠. 요나단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사울 왕에게 호소하고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런 요나단 앞에 그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맹세로 이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격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그런 요나단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는 한없는 존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나단의 참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라고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두둔하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의 작전을 우리 세워보자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월삭 예배로 월삭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다윗이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왕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울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내가 전달받겠느냐 다윗이 물었더니 내가 전달해 줄게 하면서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오늘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이 그치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바로 이런 면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의 인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미 앞에서 그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왔었죠.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하루 예배, 초하루 그 제사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해볼게 하고 이제 요나단의 작전을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그렇죠? 물을 때 사울 왕이 물을 때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까 이 앞에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말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들판이죠. 바로 그 들에 있는 에셀 바위 근처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자리를 빈 후에 가 있으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활을 쏜다는 거예요.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겠다. 그리고는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말할 텐데 그때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쪽에 가까이 있으니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 너는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산할 것이다.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울 임금의 태도를 보고 내가 화살을 가까이 쏘면서 이 화살 줍는 아이에게 야 앞쪽에 있잖아 화살 가져오라 라고 외치면 사울 임금이 나를 받기로 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여기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 얘기도 해야겠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너보다 한참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참 이 말도 재밌고 참 아름답게까지 합니다. 사울이 널 죽인다. 그러니 도망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참 이게 지금 신앙인이 할 말입니다. 신앙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넌 지금 사울 임금의 칼에 도망다니는 인생인데 너 빨리 도망가라. 너 사울의 칼이 너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 요나단의 성숙한 인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을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일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니 내 길을 가라. 오늘 사울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나의 악한 아버지 때문에 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다라고 여기도록. 여러분 정말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말,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숙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더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너와 내가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지키기를 두고 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오늘 이 요나단의 삶의 모든 저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요나단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제가 좀 짧게 잘라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에서 주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는 실천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유할 자 누구냐 하면서 여러 덕목, 신학의 덕목 있는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을 보인 다윗을 그는 한없이 존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의 역행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우리가 경멸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에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화살을 앞쪽에 쏘면서 화살 가져와라 하면 돌아와라. 그러나 화살을 내가 뒤쪽으로 쏘면서 내 길을 가라, 네 앞서 가라 하면서 이 자기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말을 할 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격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을 이제 내일도 또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 말은 그냥 우리끼리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야.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행한 말,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 지키자.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대로, 그렇죠? 생명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말이 성숙한 인품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